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가끔씩 어르신들 중에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연세가 드셔서 몸은 쇠약하지만 정신은 총명하고 여전히 건강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 속에서 똑바로 보고 싶지만 곁눈질을 하게 되고 똑바로 걷고 싶지만 기우뚱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그 복음의 도를 걷지 못하고 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믿음 없는 사람보다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종에게 집안의 소유를 맡겨놓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때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청지기로서의 맡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종은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날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를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데 다 똑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온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역을 세 지역으로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합니다.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아켈라오, 또 헤롯 빌립 2세,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3분에서 다스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헤롯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또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행하시니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전파한 결과 오늘 본문 14절에 이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 헤롯 안티파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들어보니까 마치 세례 요한과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닌지 놀라워하면서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때를 회상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이 헤롯 세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를 여겨서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은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만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헤롯의 생일 때 많은 지도자들과 또 귀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는 겁니다. 주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딸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절세 미인입니까? 라면서 칭찬합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라고 말을 하자 엄마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의 원수를 여긴다 해도 어떻게 딸에게 시체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이 아리따운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저 돈이나 또 좋은 신랑감이나 또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달라 하니 아마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헤롯은 심히 근심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으니 물릴 수도 없고 그저 시병을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헤롯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번민하였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길을 잃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곤란해하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메시지가 계속 마음에 찔려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갑게 들었다는 것은 기쁘고 또 즐겁고 기꺼이 라는 뜻입니다. 즉 헤롯은
요한의 책망 때문에 마음이 찔려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느껴서 기쁘게 듣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아마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고백을 해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해 주었을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해야 함을 알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귀하게 여겼고 정말 기쁘게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를 죽여야 하는지 요한의 머리를 베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고 말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번민하고 달갑게 들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후 헤롯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붙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옵니다. 그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가복음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했고 또 소문을 통해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데려오니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말을 물어도 답이 없자 헤롯의 태도는 바뀝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헤롯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번민하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 병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것에 반해서 너무나도 들어도 마음의 문을 닫아서 결국 회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번민하는 것, 또 기쁨으로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변화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번민하는 것만큼 돌이켜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더 많은 벌을 받을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머리대로 또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불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어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번민하는 만큼 회심하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큼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시고 또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고 행복한 삶이자 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헤롯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번민만 하다가 멈추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춰주시고 혹시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순종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주 앞에 새로운 삶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